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부탁한 말씀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3장을 읽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저자 누가는 이 책의 첫머리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말하며 이 책이 누가복음의 연장선에서 기록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구조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란 4개의 지역적 확장이 복음의 확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1장과 2장, 예루살렘과 3장에서 5장, 온 유대와 6장과 7장, 사마리아와 8장,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9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특징은 이 책이 기독교 최초의 역사서라는 점과 바로 위에 언급한 구조를 띠는 점, 복음 전파와 이에 따른 교회의 성장 과정에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점, 그리고 바울의 선교 활동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책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에 기록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상기시키며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전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가르침을 기록했다면 이번 편에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겠다는 암시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분부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적 사고에 매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야를 땅끝으로 넓혀줍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감람원이란 산에서 승천한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120명 정도가 모여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제안으로 유다를 대신해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웁니다. 이때 베드로가 언급한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목격자입니다. 오순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소동하였고 갈릴리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방언들 때문에 신기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 약속했던 것, 요한복음 14장과 15장, 16장에서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이 마침내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하며 이 사건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고 또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누차에 말씀한 사실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어 그는 예수님의 공생에 특히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고 이 모든 것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들이라고 강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묻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답합니다. 이 말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누가는 이때 형성된 초대교회 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산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의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로 크게 놀라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부하고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린 예수가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고 정확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권면합니다. 사도행전은 땅끝을 향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마지막 지역, 마지막 민족, 마지막 사람을 향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할 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마지막 사람을 땅끝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누구입니까? 오늘 그곳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뻗고 손을 내밀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